성경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의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의 회개라고도 말하고 호세아의 회개 기도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호세아의 이 외침, 회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또 저도 잘 아는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과 호세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 이 시대만큼 참으로 경제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 안전하고 부유했던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아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 왕이 된 시대. 근데 여러분 지금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 남유다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때인 것이죠. 즉 40년이라고 하는 장시간 동안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집권했어요.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던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과 남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뉠 때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름이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여로보암은 이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그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왕 시대입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의 왕이죠.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함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하맛과 아라바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은 솔로몬 시대의 태평천하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의 왕국의 넓은 영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영토를 지금 여로보암 시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했고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풍요로웠던 시대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정치적인 안정 속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향유하면 향유할수록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이 타락한 상태요. 사회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이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패역했는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며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피를 뒤이은다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니까 또 그 사람이 죽이고 또 그 사람이 죽여서 계속 복수가 복수를 낳는 너무나도 패역한 시대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서 고멜이라고 하는 음탕하고 부도덕한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고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고 하나님께서 떠났다라고 그렇게 자식의 이름을 해석합니다. 그런 패역한 시대에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렬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세아 시대가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인지 보십시오. 5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 추악하고 더러운, 참으로 간음하고 부도덕하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을 일삼아 아주 대놓고 죄를 졌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도자들도, 영적 지도자들도 그들은 은밀하게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5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라고 말하면서 제사장들의 죄악들을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6절에도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어땠습니까?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노골적으로 죄를 방임하였고 오히려 죄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진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찾아오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장의 분깃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하고 방임하게 함으로 그 녹을 먹어 그렇게 부요해진 그런 추한 제사장들이 이 시대에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참으로 패역한 시대인데, 여러분,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도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의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것이,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겠다. 너희들이 성회로 모이는데 내가 기쁘지 않다. 너희들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네들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치고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외적으로 부흥한 시대요,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또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는 시대입니다. 마치 여러분, 현대와 같은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100명씩, 1000명씩, 10,000명씩 교회로 몰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로 가득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진정한 복음에서 이탈된 상태로 그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마치 현대의 이 기독교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듯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음성을 통하여, 외침을 통하여,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서 탐닉하고 마치 다른 남자에게 달려가서 그렇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 음란한 행동을 했던 고멜과 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얼룩졌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마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있는 당신의 아내를 도로 그 값을 주고 찾아오라고 또 요구했던 호세아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줄 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상하고 아무리 어그러졌어도 유일한 살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어그러지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어두운 상태라도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길만이 참 살 길이요 소망의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채찍을 든 아버지가 여러분 그 혼내려고 하는 그 아이가 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채찍을 든 아버지 품속으로 뛰어드는 것이 그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것이에요. 채찍을 들고 혼내려고 할 때 우리 아이가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럼 누가 혼내겠어요? 그렇다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달려들고 끌어안는 아이를 떼어놓고 때릴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돌아가는 것만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호세아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점진적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분께 가면 아무리 망가졌어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내일이 다르고 그 다음 날이 다르고, 마치 부활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영육으로 회복시키실 것처럼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그렇게 우리를 고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면 반드시 어두움을 가르고 태양이 뜨듯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반드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아무리 망가진 것이 있어도 우리가 그분께로 가기만 하면, 남편과의 관계,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또 경제적인 문제, 삶의 어떠한 문제,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 안에 답이 있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우고 창조하시고 지탱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어그러지고 혼란하고 복잡한 모든 것들을 질서청연하게 아름답게 빚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방법.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폐역해졌냐면, 특히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습니다. 데이비드 웰슨이라고 하는 탁월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윤리실종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 전에 무슨 책을 썼냐면 신학실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의지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다 저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거룩한 사랑과 그의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멀어질 때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냐면 결국 도덕과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이 뒤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과 포악과 피를 뒤이으는 그러한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세상은 그리하지만 교회마저도 여호와를 바로 가르치고 여호와를 바로 알고 여호와를 바로 경배하고 여호와를 바로
예배하지 않는 공동체와 지체들의 마음은 그렇게 어두움으로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를 잡고 양을 드리고 헌금을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렇게 더럽고 어두움으로 얼룩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외치는 설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회중들이 듣고 좋아하는 설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자기에게 집중하기를 원해요. 설교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이 진지함과 진실됨과 인애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 상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설교하면 그 설교를 듣는 걸 힘들어해요. 어떤 설교자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설교에 2번 이상은 회중을 웃겨야지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 성부의 탁월하심과 성자의 대속의 영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은혜들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들의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는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악의적으로 잘못 가르치거나 안 가르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주변에서 간혹 성도들을 알면 알수록 말이 많아지고 건방져진다는 말을 하는 목회자들을 서슴없이 본다. 이들은 성도들이 건방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제자, 곧 이용해 먹기 좋은 꼭두각시로 만들어 간다. 불행하게도 이런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은 그나마 이러한 것조차 깨달을 만한 분별력도 찾아볼 수 없다. 목사의 하수인으로 강하게 세뇌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못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나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목사들에게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우리가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목회자들이 생명을 걸고 노력해야 할 것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목회자들 중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대신 자신들의 철학과 경험과 느낌을 가르치려고 작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않다 치더라도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 중에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2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다. 첫째는 한국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정작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 둘째는 목회자들도 꾸준히 성경을 노력하여 연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특정한 교회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이 2가지로 마치 호세아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제사장들이 그렇게 왜곡된 길을 갔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르게 경험하고 바르게 두려워하고 바르게 전하지 않고 바르게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근심이며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 머물면서 스스로 위안합니다. 그리고 소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현세적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와 또 하나는 죽음 넘어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막연한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것과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를 알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실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인생들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감투를 쓰고 있고 어떠한 교회적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그토록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그토록 외치는 것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불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외적인 화려함과 어떤 물리적인 섬김을 훨씬 넘어선 마음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달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였다면 내가 그렇게 드렸을 것이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소와 양을 드리려면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더럽고 추한 마음을 깨끗하게 제발 씻겨주십시오. 성령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 죄를 토설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잊어버리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야. 매를 들고 치고 싶지만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부정한 여인, 이 고멜을 찾아서 떠나는 정말 사랑을 담아낸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래요. 지금이라도 내 코에 온기를 거두어 가셔서 내 심장을 멎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진짜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분 아주 작은 신앙의 태도에서부터 생기가 넘쳐날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식사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울컥한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음식이 있는 게 너무 좋고
이걸 먹고 소화를 하고 생명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식사를 앞에 두고 정말 단 10초라도, 단 1분이라도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을 늘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어느 작가의 글 속에서 정말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다. 전자제품에서 여러 브랜드가 있을 수 있으나 신이 절대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신이 그렇게 존재한다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다양한 신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이미 참신이 아니다. 신은 유일하고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바로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을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상과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시고 우상은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나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든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생명이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은 파멸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우상을 기준으로 그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계산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하고 접근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상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상은 우리의 욕망을 위한 투영체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려 하신다. 하나님과 우상은 기호에 따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며 결단과 헌신의 문제이다.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평생을 바쳐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순종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 하나님은 오늘도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요청하시고 기다리시며 기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이 저자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에만 세상에 그렇게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진실로 알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실로 사모하고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시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에 있어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보는 것은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여 보는 인생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더욱 그분을 닮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분을 알고자 할 때,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거룩한 사랑을 알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십자가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걸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빛은 어때요? 제가 말씀 중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순간이라도 여러분, 새벽에 빛이 임하게 되면 그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어두움이 무엇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어두움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관계적인 어두움일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 연약함의 어두움일 수 있겠고, 경제적인 어두움일 수 있겠습니다만, 또 정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마음이 더러움으로 가득 찬 어두움일 수 있겠습니다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인생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고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의 빛을 쬐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한 것입니다.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새벽빛은 어때요? 새벽빛은 어떻습니까? 어떤 날은 새벽에 태양이 떠서 빛이 있고, 어떤 날은 태양이 뜨지 않고 잠을 자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어김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확실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연약하여서 어떨 때는 그럴 수 있고 어떨 때는 그럴 수 없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빛으로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빛 가운데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시다. 그렇다면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새벽빛뿐만 아니라 비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비가 왔죠. 비가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가 오니까 밖에를 돌아다니고 싶어요. 왜 돌아다니고 싶어요? 아주 좋음이라고, 공기가 아주 좋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밖으로 다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비라고 하는 것은 다 씻겨가는 것이, 또 늦은 비와 같다라는 것은 정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비가 얼마나 좋은지. 제 방에 있는 화초를 어떤 지인이 비를 맞춰보라 그래가지고 비를 맞췄더니 잎사귀가 탱탱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 자비, 긍휼, 오래 참음, 그의 변함없으심, 영원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삼위일체의 영광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잘 가르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이 많이 배우면 교만해져서 말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가르친 것과 삶이 이원화되니까 안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목회자라도, 어떠한 직분자라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바로 가르치면
그 공동체만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공동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여호와를 참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모든 우상에서 우리가 건진받고 참으로 공의와 사랑으로 드러내 보이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로 더 가까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 더 깊이 알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만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호세아를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호세아를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죄송하고 정말 많이 회개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누더기와 같이 더럽고 추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영광으로 조명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만큼 우리가 추하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가 더러운 자인 것을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걸 좀 알려주십시오. 상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보고 이 조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들을 한번 보고 사역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를 비롯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죄송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내게도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 막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말 하나님,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로 알기를 원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